그대로 옛날 10년 전, 5년 전에 우리들의 믿음 그대로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제 방에 있는데 거기는 문이 좀 어른어른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다 말고 또 들어오려다 하다 말고 밖에 그렇게 오래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인가 하며 제 자리에 제가 이제 돌아와 사람들과 상담 다 마치고 또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아직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 하고 있는데 문을 조그맣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 예, 들어오시죠. 저는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기절하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거 학생 때나 뭐 이럴 때나 하여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이나 저하고 같이 놀던 친구였거든요.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사람들이 제 정체에 대하여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놀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친한 친구들과는 진하게 놀았어요. 그런데 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친구가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왔어? 하려고 이렇게 아니 했더니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하는데 저도 반말하려고 하다 친구가 갑자기 이러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앉으시죠. 그리고 일단 앉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랑하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제 딸 결혼식 주례를 꼭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 예쁜 딸을 저보고 결혼 주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 주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주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이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이 깨져버린 사람, 혼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또다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제 신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39의 주님을 만나 감사하게 그 오랜 세월을 70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이 하나님 만나기 전이지만 깨졌지만은 나는 절대로 불행한 이 가정을 겪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누구를 행복한 결혼을 주례해 줄 수 없어.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사는 아이가. 밤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해주기로 했는데 얘가 밤에 들어와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이렇게 애들끼리, 불행한 애들끼리 우리가 모여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진 가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잘못된 비뚤어진 가정인가요? 목사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가정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가정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가정 아닐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실패한 그런 내가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실패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여기서 주의 종들도 나올 거고 선교사도 나올 거고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이들이 있는 이 가정이 잘못된 가정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 맞다, 이제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 아이를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나 결혼 주례가 밀려들기 시작하는지 거의 매주 토요일을 결혼 주례로 보내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 이제 결혼 주례를 쭉 해주고 나간 지가 얼마 안 될 때 바로 제 친했던 친구가 목사님, 저는 들어오려고요. 일주일 전서부터 여길 왔다가 도로 돌아가고 목사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 일주일 동안 왔다가 또 돌아가고 하며 오늘은 그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야 나야 임마 그냥 솔직하게 아무도 없잖아 그냥 반말해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요.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결혼을 주례를 시켜주신다면 가문의 영광이고요. 막 이러니까 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참 괴로운 심정으로 걔보다 훨씬 더 공부를 제가 못했거든요. 하여튼 모든 면에 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무도 안 만나겠어요. 친구고 뭐고 아무도 안 만나겠어요. 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저는 무조건 이 길로 들어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런지 벌써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뭐라고 하느냐면 책자에 행방불명자라고 기록이 돼 있더래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주님, 세상에서는 다 무명한 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행방불명자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친구의 간절한 그런 이 부탁으로 정말 크고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는 걔가 하나님을 믿을 줄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 좋은 친구예요. 이 분명히 동영상도 볼 거예요. 빠지지 않고 보니까. 제게 그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받을 말씀으로 다 해달래요. 서울에 있는 큰 아름다운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흥 집회식으로 해버려야겠다 하고서 이제 처음부터 좀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어쩌면 신부 측 부모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가다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면 주님, 애들 학비를 좀 주셔야 돼요. 애들 학비가 얘도 다 모자라잖아요. 그러고 있으면은요, 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봉투에 2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고요. 정말 모든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친구의 말 한마디,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 이제 거듭났잖아요. 귀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옛날에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님은 이제 거듭난 귀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래, 나는 거듭난 종이야. 때로는 나 같은 게 무슨 거듭난 종일까? 그러나 예전에 내가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나가며 내가 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을까? 그 가치관이 왜 그렇게 유치하기가 짝이 없었을까? 또 이제 이만큼 지난 다음에는 작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죄들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하게 내 속이 다 비춰지니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다 죄로 느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인 모양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여러분들은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걸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 나는 그 큰 것들을 그저 얻을 거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니네들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며 대충 얘기하지 않으세요. 금송아지 편이든지 가려면 가라. 또 여호와의 편이든지 분명하게 너희들의 그것을 결정을 해라.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에 내치길 거야.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좀 시간이 좀 된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까박하고 이상하게 정신줄이 놔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려고 하나 가서 세수를 했어요. 괜찮더라고요. 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몰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입신이다 뭐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아시는군요. 벌써 인터넷 보면은 박보영 목사가 입신하여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입신 같은 거 뭔지도 몰라요. 또 입신했다고 하면 뭘 간증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그냥 왜 그런지 정신줄을 자꾸 놓게 되는데, 그거는 입신 같은 것은 저는 그런 단어는 싫어요. 어쨌든 간에 몸은 여기 있으면서 그냥 하여튼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무슨 굉장히 넓은 곳인데 검은 강물 같은 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 검은 강물이 뭘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뭔지 알겠는데 엄청나게 큰 탄광에서 큰 강으로 흘러내리는 시커먼 물 같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검은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목이 없는 거예요. 왜 목이 없나 하고 봤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디론지 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고 회색의 강물들이 까만 물이 있다가 회색으로 점점 이렇게 저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강물도 또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섞여서요. 주님, 저 회색은 뭔가요? 그러고 물으면은요,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저 회색은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런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정말 내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 당연히 가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 귀한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회색 옷을 입고 그 길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보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다. 검은 옷을 입고 저렇게 목이 없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길을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야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힘을 써도 얻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공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티켓 저 티켓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가 당신 구원 얻었어,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짐작컨대 나는 정말 죄를 회개했나? 그리고 돌이켜 성령님과 함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 물음은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해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 생각에는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건가? 내 목적은 어디인가? 그렇다고 하면 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비뚤어지고 잘못된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얘기를 해요. 물론 축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성인병들이 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단 것들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쪽 한 구석을 빼가지고 믿는 자들,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다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입으로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했어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요즘에 갖다가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까?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같이 복음이 무언가를 늘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나는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나? 교회 주일날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여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일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 자랑 같아서 좀 못하지만은 저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산 게 아니라 저는 결혼도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요 많은 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나는 성공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그 길 갈게요. 제가 혐오하고 싫어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이제 오면, 야, 네 아버지 간다, 네 아버지. 그러면 보면 무명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요. 그러고선 여자 한 무대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야, 니네 아버지. 야, 니네 아버지 왜 여자하고만 다녀?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는 그런 삶을 안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나는 멋있는 삶을 살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놀리기 시작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목사가 방구를 낄 적에 뽕,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삑, 기어코 끼고야 말았네 뿍. 애들이 나가기만 하면 합창들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웃지만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제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얘 3살 땐가 얘도 벌써 몇 대 독자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은 서울에 살며 어떻게 할아버지 한번,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어떻게 다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할아버님이 이름을 적어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진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올려야 하지 않아? 얘는 우리 또 장손이니까. 예 다 찢어버렸어요. 예수의 물을 들까봐 얘가 3살인가 4살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만큼 싫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래, 다 풀어버릴 거야. 그래, 다 던져버릴 거야. 이 쓰레기들을 내가 왜 붙들고 있었지? 어떻게 이게 내 자랑이었지?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길 걸어왔어요. 무작정 이 길 걸어왔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며 참 별의 별 일들을 다 당하며 저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한 가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별의 별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간 건 저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난 주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매도 엄청나게 맞고요, 몸도 죽어가기도 하고.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우리 아이 케냐에서 이 설교 들을 겁니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로 나간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안성을 갔었어요. 참 그립잖아요. 왜? 옛날에 애들하고 같이 살던 것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저 자리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자리니? 목사님 매 얼마나 맞았어요 저기서요.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요, 가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곳을 보면은 정말 떨려요. 몸이 떨려요. 목사님, 나는야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 나는 기억나지도 않아. 목사님 바로 저기였어요. 그래요. 너무 제게는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힘든 일들과 몸도 죽어가며 매도 여기저기서 맞아가며 그래도 전도는 꼭 했어요. 전도하다 맞았거든요.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또 매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 먹고 그저 들어놓 지쳐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슬픈 일도, 매 맞은 그것도 매 맞는 것도 없고 모욕당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여 수건을 꺼내서 얼른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어디로 피해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통곡이 나오니까. 그래, 이렇게 보며 뛰어가 골목 담 있는데 가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니까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을 뒤로 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감정이 뭐가 힘들었던 뭐가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괴로웠던지 하여튼 저는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환한 이 하늘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털이 난 사람인데 앉아서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는 이 간증 자주 하죠. 왜냐하면 잊지 못할 간증이기 때문에요.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른다. 저 밑바닥으로요. 천국이 그곳이라고 하면 주님 전화 깨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깨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래 머물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같이 지내는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품에서 제일 평생에 가장 천국과 같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요, 다시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깨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이대로라고 하면 길바닥에서 쳐져서 쳐 죽건 얼어 죽건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내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로해 주실 때 그렇게 높은 목사님이 와서 좋은 식사를 하는 것, 그게 아니었고 저는 노숙하는 분 품에 안겨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이제 그 다음날을 맞아 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저같이 약한 사람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천국에 목말랐어요. 이 땅에서 어떠면 어때? 하나님, 저 버려졌으면 어때요? 천국 맨 끝에만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목이 없이 그저 그렇게 회색 옷을 입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그런 광경이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거기는 조금만 나가면 밭이었어요. 근데 가을거지도 다 하고 났는데 그렇게 거기에 텐트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못 보던 텐트인데 저 텐트는 뭐야? 불도 켜놓고. 알고 봤더니 개를 데려오면 개를 잡아주는 그죠? 그런 텐트가 논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에 이런 망 같은데 강아지 개 한 마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철장을 내리고 이 아저씨는 자전거에 뒤에 망에다가 태워가지고 온
이걸 내리고 그 다음에 개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잡아가지고 개 목줄을 잡고서 당기니까 개가 겨우 끌려 나오는데 이를 드러내고요. 이 사람이 주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물려고 드니까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멀리 줄을 멀리 하고 아저씨를 부르니까 장화를 신은 키가 작은 아저씨가 목장갑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같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개를 목줄을 딱 잡더니 목을 잡고요. 이리 와 하니까 대소변을 보고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몰라요. 얼른 그 길을 지나갔으니 제 머리에 늘 남는 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목말라야 해요. 간절해야 돼요. 저희 집에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암이에요. 배가 남산만하더라고요. 새까맣고 간암이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눈동자는 노랗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죽는 거는 정말 겁 안 나요. 왜? 저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내 딸입니다. 목사님, 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엄마는 도망갔고요. 얘는 내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뒤처리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 목사님을 위한 중보를 엄청나게 할 거래요. 내 딸도 기도할 거고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 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래요. 그런데 얘를 데려오면은 선생님 하나를 붙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니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건강한 아이들도 이렇게 걔네들도 여러 명, 지금도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정말 참 힘든데요. 얼마 전에 7살짜리가 하나가 왔는데 아이고 좀 그래요. 이 아이도 ADHD구나. 얘도 또 얼마나 많은 세월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또 귀한 아이가 될까.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장애를 입은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하게 천국에서 그렇게 졸르고 기도한다는데 이거 마다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고로 키울 테니까 그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에 왔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소천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지가 전철을 타고 맘대로 가고 싶은데 서울이고 뭐고 어디고 다 다니는 애가 됐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2월 달 후반전에 홈커밍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 다시 그날은 다시 돌아오는데 한 7, 80명은 애들이 다 와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피아노를 쳐요. 독주를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컸고 이제 20몇 살이 됐고 이제 자기 할 일 다 할 줄 아니까 이제는 어머니 품으로 바로 얼마 전에 돌려보냈습니다. 행복하게 사랑받고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없었으면 그 아이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며
나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두려워요. 마터만 주신다면 생명을 다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제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만들어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보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 영혼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예배가 나를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 아니에요. 머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못 살아요. 왜 그럴까? 목마름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순종할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동남아, 홍콩, 대만 이쪽 같은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싹 다 뒤졌어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촌 구석으로 갔다가 기가 막힌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진주를 가지고 애들이 노는 걸 봤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그 아이에게 다 줘버리고 이 진주 하나 갖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좁은 길, 누가 뭐라고 하건 모욕을 하건 능멸을 당하건 내 집안 식구가 나를 다 떠나버리건 상관없어요. 그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됩니까? 오랜 세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저는 관찰하는 걸 너무 잘해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남들만큼 하려고 애를 써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해요.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아주 복상 망하는 거예요. 자꾸 뽑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뽑는 기술이 느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2시간 공부하면 저는 3시간을 해야지만이 남들만큼 따라가요. 이게 잘 받쳐주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설마, 근데 그 진짜 그랬는데 그게 열등감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 겨우 다 끝내자마자 조금 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놈은 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한 것들은 다 쓸데가 없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운 한번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배고파 굶으면서 저는 청진기 들고 병원에 가서 밤 새워서 환자들 보고 하는 것 저는 안 했어요. 난 종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제 기억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만나면 당신은 진하게 만났잖아. 아니, 진하게 만나는 사람, 흐릿하게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흐릿하게 믿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구원, 내 죄들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이 더럽고 찐득거리는 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힘들지만은요,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구제를 기억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쭉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만나 주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열심히 구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 팔아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고넬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구제하며 살아갈 거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래, 고넬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만나 주실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지금은 구조가 조금 달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책상이 들어가자마자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그 조그만, 그저 빈약한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 뭐 요만해요.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색스폰이 있어요. 제가 색스폰을 꽤 오래 불렀거든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너, 엘토, 소프라노, 색스폰 다 잘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좀 색스폰 좀 좋은 거 주세요. 저도 좀 좋은 색스폰을 불고 싶어요.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던 어떤 분이 보니까 신문에 색스폰, 오랫동안 안 부른 색스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몇 불인가에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색스폰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게 1960여 년서부터 뭐고 70년 전후에 그때 만들어진 셀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건 구하기도 어려워요.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저 젊었을 때 색스폰 그때 사놓고 이게 잘 소리가 안 나니까 벽장에다 놔두고 오랜 세월 있다가 이제 자기 인생도 정리할 겸 벽장도 정리하다가 보니 옛날에 불던 색스폰, 재미도 없어가지고 처박아놓은 색스폰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 신문에 내서 1,000불인가 뭐 얼마에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캐나다에 있던 색스폰이 제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와, 주님은 살아계시네. 보낸 분도 깜짝 놀랐고 받은 저도 깜짝 놀라. 저는 이 색스폰을 항상 제 의자 옆에다가 항상 놓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걸 색스폰을 한번 또 쫙 한번 나 같은 죄인도 부르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내 사랑하는 색스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야 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갔어요. 장애우들과 지적장애 입은 사람들, 그저 한 10명 되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 11시 예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장호원이라는 곳이요. 그런데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자꾸 눈에 띄는지요. 그 색스폰이 비싸니까.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이거 뭐 성령님 가만, 아니야 이게 너 왜 그딴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게 어떤 건데? 그러고 딴 것들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면 그거 하고 또 저걸 팔아서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야, 저거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빨리빨리 팔어. 난 이제 곧 가야 하니까.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 갖다가 장애우들하고 살고 하는 가난한 그 목사님에게 다 헌금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 온다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싹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탁 나오는 이 언어가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제기랄. 아니 그걸 왜 팔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앉아도 허전하고 나가도 허전하고 들어와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잊어버리고 이제 내 평생에 난 색소폰 불 일 없어. 이제 색소폰에 난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안 불어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 방주교회에 강태훈 목사라고 부목사가 있습니다. 그 부목사가 뭐라고 저에게 전화하느냐면, 어떤 목사님 색소폰 파셨죠? 어떻게 알아? 어떤 성도가 그 색소폰을 사가지고 자기를 주더래요. 꼭 은퇴한 다음에 드려야지 또 팔아먹는다. 보니까 제가 부는 그 색소폰 그거인 거예요. 그게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꼭 은퇴한 다음에 드려야지, 미리 드리면 절대로 안 되니 은퇴한 다음에 드려라 하고 그 색소폰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그 색소폰을 은퇴한 다음에 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이 집이 홀라당 불이 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다 휘어져가지고 다 녹아버리고요. 남아있는 불이 나는데 강 목사가 제일 걱정되고 두려웠던 게 색소폰이랍니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물어봤대요. 저 정도 불 나면 색소폰이나 아가 다 녹아버려요. 여기 지금 이 온도가 얼마나 되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못 구해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온통 물투성이인 그곳을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겉이 이제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이 통 케이스가 왜 비닐로 약간 얇게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통이고요. 다 녹아 없어졌는데, 거짓말을 한다면 강태훈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불티 하나 튀어가지고 그 비닐에 하나가 녹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렀대요. 색소폰을 보라고. 이 색소폰이 불 하나 튀지 않았다고. 거긴 다 녹아버리고 아주 새까맣게 다 타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래? 아니 과장하지 말고 얘기해. 목사님 정말이에요.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는데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드디어 은퇴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제자리에다 놨습니다. 늘 가서 제 자리에 앉으면 다니엘 색소포나, 사자의 입에서도 불에서도 건져준 다니엘 색소포나, 제가 늘 그렇게 걔 이름을 다니엘 색소폰이라고 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말도 안 되는 무슨 거짓말서부터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저렇게 지어낼까? 이거 다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어요. 고넬료의 하나님, 내가 네 기도를 봤어. 네 마음의 중심을 봤어. 네 구제를 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크게 만드는 건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걸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줄 압니까? 1년 예산이 이만큼이나 돼. 그거 하나님은 하나 신경 안 쓰세요. 가령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목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야, 너 목회 몇 명 정도 했냐? 아니, 이거 물어보시겠냐고요. 1년에 니네 예산이 어느 정도냐? 와, 너 성공했구나. 아,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너 몇 명이나 거듭나게 했니? 너 몇 명이나 정말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이쪽으로 들어오게 했니? 흰옷을 입게 했니? 아,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양들 정말 천국 가나?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배드리다 시끄럽게 굴잖아요. 전화가 오잖아. 나오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세워놨어요. 매 하나를 사가지고 70 먹은 할아버지라도 종아리를 때리려고 했어요. 갈 사람 가고. 애들이 짧은 치마 입고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이거 파진 거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들어오면 젊은 청년 애들 못 들어와요. 다들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젊은 요즘 애들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오지 말라 그래. 다른 데로 가라 그래. 받아주는 애들이 많잖아. 우린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명 된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내보내고 그 이만한 천 갖다가 여기 두르고 예배드리게 하고요,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인천에서 아마 첫째, 둘째 거려. 우리가 걔네들로 시작된 게 필그림 성격교회가 450여 명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숫자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얘네들이 있는 애들이 한 100여 명 돼요. 그러니까 한 550명은 나와서 예배 드려요. 코로나 바로 전에요.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우리가 아마 이제는 인천에서 코로나만 이것만 이제 끝나면은 청년들만큼은 제일 많지 않을까. 하여튼 목숨을 다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내가 너를 기억했다. 고넬료야, 내 구제도 내가 기억했고 내가 다 봤어. 너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 떠들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하는 기도, 내가 그거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자마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내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유대인 전통에 따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다 되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목말라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국을 드러내 주시니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요. 목마름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 이어갈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군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좋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제일 좋은 대학 의과대학을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하고 선교를 확 헌신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간 이식을 하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 아프리카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막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차 들고 가서 차하고 뭐 다 들고 들어가, 기구들 들어가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요즘같이 또 어려운 때엔 곡식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 푸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말라리아 킷 700원이 없어서 애들이 수도 없이 죽어요. 정말 죽어요. 저는 그런 곳을 갔다 오면 나 살고 있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애들 보면은, 우리 집에 남는 이런 것들, 음식물 남는 걸 보면은 나 이거 숨 쉬는 것마저도 죄인 아니야?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부부가 얘기하는 것 보면은 참 재밌어요.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겼어? 내가 말하였도다. 재밌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고 그 두 분이 그렇게 장난을 해요. 그러면 너니 두렵다. 또 저하고 같이 간 선교사가 하나가 있는데,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초음파 이렇게 딱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초음파가 있는데, 이걸로 뭐 모든 걸 다 잡아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그런 구석에 들어가서 전부 초음파로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초음파도 좋지도 않은 초음파 가지고 그냥 껐다 켰다 해가면서 하여튼 진찰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선교사님, 저도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도 다 결국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참 얼마나 재밌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하게 살아가요. 삼성의료원에서 남으라고 해도 모든 거 다 버려놓고들 다들 그렇게들 들어왔어요. 큰 것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인 이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신앙이 왜 성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왜 이 모양일까? 목마르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고넬료에게 그 허락하신 목마름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세요. 다른 거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지 나머지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목마르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끝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97세세요.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여기 다 뼈가 골절이 되고 심장에 이렇게 뭐가 물도 차고, 하여튼 이제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말도 못 하시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언제 오라고 하셨으니 아직은 아니야. 나 또 일어날 거야. 아무도 안 믿었지만 또 일어나셨어요. 한 번은 제게 오라고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 노루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글쎄요, 개들을 풀어놔. 그러면서 꽹과를 치면서 밑에서 개들을 풀어놓고 산 이 밑에서 위로 개들을 몰아가. 그런데 개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몰고 막 그냥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쳐가지고 혀를 이만큼 내놓고 헐떡거리다가 결국은 따라가질 못해. 노루를 따라가질 못해. 그런데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with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어떤 개들이 정상에서 노루를 만나는 줄 알아? 노루가 도망간 것을 목도한 개야. 그 개들은 힘들어 지칠 것 같아도 노루가 저 위로 튀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어라 하고 올라가. 그러면서 나는 노루를 본 개와 같이 주님을 만났어. 난 주님을 목도했어. 그러면 97세 되신 그분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상에서까지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 다른 거 쳐다보지 마.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은 정상에서 노루를 만나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돼. 나 이제 곧 그 주님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세게 만났냐, 약하게 만났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만나면 어때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애들이 그렇게 자꾸 또 도둑질하고 해요. 붙들고 새벽마다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아,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애들은 또 도둑질하러 나가. 아, 우리 강 목사가 우리 애들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찬양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가서 우리 연합 집회에 있을 때 얘네들이 막 찬양하고 같이 했던 장본이니까요. 애들을 갖다가 저 구석에다 놓고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시키다가 애들이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너무 저렇게 시키네. 그런데 딱 올라갈 그 찬스에도 화장실 가고 싶은 애들만 얼른 화장실 갔다 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야 돼. 그럴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은혜만을 끼치게 하는구나. 그때 많은 목사들이요 스타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타 탄생이다. 강 목사, 박보영 목사의 애들 정말 우리 지방의 스타 탄생이 됐다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도둑질하는 애들.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 PC방에 가 있고 노름하고 애들은 사창가 가고 그 돈 가지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고요. 안 되겠어서 이만한 쇠파이프 같은 거 하나 갖다 놨어요. 애들에게 전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아이를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습니다. 목사님이 저 때리려고 좀 때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애가 넘어지더군요. 하고 막 뒹굴더라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한 대씩 때려야 돼. 10대씩 때려야 돼.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가라. 다시는 안 보겠다. 그 문매를 맞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때려야 하는데 올려가지고 세게 9대 때리다가 10대째 설설 때리면 다시 때려야 해. 세게 하니까 때린다는 게 허리 밑에 꼬리뼈를 때렸어요. 전 애들에게 당당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도 애들에겐 당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반신이 다 저리기만 했어요. 감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였으니까 발가락을 이렇게 해도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애들에게 일단 일으켜 세워가지고 저는 엎드려 나머지 매 다 맞았어요. 한 100몇십 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업고와 작은 아파트에다가 1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뉘었는데 그것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변이 나온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새벽이 되자 미친 듯이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요. 밤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애들은 새벽이 되면은 그렇게 잠이 많은 애들, 눈을 못 뜨는 애들이 간절하게 막 컹중컹중 뛰며 기도하고 나면 눈물 닦는 당번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간 우리 김성준 선교사가 늘 그 얘기를 해요. 쟤네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평생 휠체어 타면 어때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면 어때요? 애들이 울잖아요. 애들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발짝발짝 뛰며 결단하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전 다른 거 알지 못합니다. 아까 강 목사와 이런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변화되는 줄 알아? 설교 가지고 안 돼. 해봐야 제자리야. 아무리 불같은 기도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하고 만져주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은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야. 기도의 동지들을 모으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나가서 노숙하는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대변인 뭐니 뭐 다 흘러들어도 이 영혼이 불쌍하여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며 믿음의 용사들 키울 사람 있으면 나한테 보내. 우리 어떻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나? 우리 애들 새벽 3, 4시에 일어나 그때서부터 하루에 1000여 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다니며 그 사람들 다 나눠주는 그것을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 기뻐하실까요? 그래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이요 다른 것보다도요 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때요? 입 좀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제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땅에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